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5월 11일 날 있는 우리 맑은샘 어울림 한마당 같이 참여해 주시고 경품이 아주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차를 한 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티코는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차까지는 하지 않고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가는 히브리어로 하면 쉬르 하슈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쉬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하는 소유격이고 쉬림은 임이 붙으면 이제 임 이렇게 뒤에 붙으면 이게 복수형 이제 그렇게 하면 네피림, 엘로힘 이거 있을 때 다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쉬르는 아까 노래라고 그랬으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이제 그 아가서 히브리어로 말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Song of Songs라고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 한글에서는 그런데 왜 아가라고 하느냐? 아자가 맑을 아자, 우아할 아자, 아름다울 아자를 뜻합니다. 가자는 노래 가자죠.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을 담는 것이 아가서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좀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 세번역 성경들을 좀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친구들의 노래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세번역 성경을 함께 펴놓고 함께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에 빠진 남녀들의 그 마음과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뚫고 들어가면 야 이게 너무 노골적이다, 너무 에로틱하다 막 이렇게 개역 성경으로 돼 있어서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로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노골적인 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야 이게 왜 성경 안에 들어있나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 또 유대 전통 안에서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 문학 중에 하나로서 손꼽히고 있고 우리도 이 아가서는 신약에서 이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되는가 우리가 교훈을 또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부부의 관계 외에도 타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감으로써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말씀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지금 이 신부의 노래입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입맞춤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세상의 어떤 즐거운 시간들, 세상의 재미나는 일들로 묘사할 수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재미나는 일들보다 내 사랑하는 님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입 맞춰주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도대체 이 신랑이 어떻길래 이 신부가 이렇게 신랑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이 신랑이 키스를 너무 잘해서 그러는 것일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신랑의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신랑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신랑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신랑의 존재 자체가 향기름 같아요. 그의 존재가 너무나 자기한테 향기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한테 너무 좋은 향기가 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의 입맞춤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신랑이 쓰는 향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예, 이 향수가 도대체 어떤 향수길래 이렇게 신부가 반해버렸는가? 아가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신부가 신랑의 향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향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신랑이 신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향기롭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 1장 5절 말씀 보면 이 신부에겐 컴플렉스가 하나 있죠. 피부가 검은 겁니다. 이 여성은 자기 오빠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뜨거운 여름에 포도원에 나가서 그냥 이 떼약볕에 거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거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햇볕에 피부가 다 그을려서 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시커먼스가 되었는지 마치 게달의 장막처럼 새카맣게 변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사막의 유목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시커먼 흑염소의 털로 장막을 만들어서 시커먼 장막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신부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피부가 얼마나 타버렸는지 게달의 장막처럼 시커멓게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동양, 우리 쪽에 아시아 쪽에 살아가는 동양의 정서에서는 하얀 피부가 여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아름다움의 조건 아닙니까? 근데 피부가 이렇게 검어지게 된 것은 굉장한 컴플렉스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신부는 자기는 비록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명백한 지금 약점, 이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바라봐주고 그것을 탓하지 않는 신랑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아가서 1장 6절 말씀,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마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한탄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성이 거무스름한 그 피부를 바라보면서 흘겨보고 그것을 트집 잡고 막 공격을 합니다. 야, 여자가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해서 되겠냐? 너는 그게 문제다. 너 그렇게 시커먼해서 누가 널 데려가겠냐?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신부는 자기가 그렇게 검을지라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신랑 때문에 나는 살만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부가 매혹된 신랑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죄와 허물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주님은 의로운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흠이 많은 사람들, 단점 있는 사람들, 약점 있는 사람들, 너는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너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제대로 맡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신랑을 왕,
임금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당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1장 4절 전반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이 말이 좀 표현이 주어가 막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앞뒤 문장이 도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왕은 그 너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자기 신랑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신랑을 향해서 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금님,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이 신부만 그렇게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의 약점과 단점이 분명한데도 다른 사람들을 흘겨보고 막 고발하고 공격을 하는데 신랑은 그런 단점마저도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는 자기 신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향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싫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4절 말씀, 이제 후반절 말씀입니다. 후반절 말씀은 친구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어가 복수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님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이 향기를 다 좋아한대요.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조차도 품어주고 너는 내 사랑이라고 말해주면 모든 사람이 거기엔 다 감격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좌충우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이게 베드로가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그러니까 시몬의 별명이 페트라,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배신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반석이야. 너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야. 이렇게 베드로의 존재를 규정하면서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죄인인데도 품어주고 약점과 단점이 분명한데도 품어주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면 누구라도 다 거기에 매혹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다 거기에 충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신랑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존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존중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굉장히 분노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우리는 존중받길 원하는데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게 되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저마다 존중받기를 위해서 애쓰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한테 오히려 상대방을 너희가 존중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존중받을 만은 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태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가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죠. 하지만 무조건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지면 상대방의 부족한 면이 우리한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눈에 콩깍지가 다 벗어집니다. 그러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고 그토록 멋지게 보였던 상대방의 많은 약점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자의 약점을 보게 될수록 배우자를 존중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약점을 보게 되면 배우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상대를 비난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누가 욕하고 싶어서 욕하겠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 점점 관계가 악화됩니다.
가정 전문가 데이비드 번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원인이 비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난에 대해서 번스는 이야기를 하기를 친밀감, 부부의 친밀감을 파괴하는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비난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바뀌면 좋겠는데 배우자가 거의 안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난은 배우자를 바꿀 수 없고 기분만 나쁘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기만 합니다. 이 부부 상담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우자가 가진 약점의 70%는 어떻게 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혼을 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은 관계를 위해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 여기서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배우자의 약점이 많아서 배우자를 존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존중할 수가 없지. 존중할 짓을 해봐 내가 존중해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교회를 보면 파당이 유명했죠. 뭐 나 바울파다, 나 게바파다, 나 예수파다, 뭐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 보면 지혜가 없고 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고,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스스로 교만한 성도들도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서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이 교회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 보면 은사 받았다고 막 난리치는 교회 아닙니까? 뒤에 우리 고린도서 13장 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 성령 받았다고 나 막 이러면서 그거 난리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는 참 안심한 교회죠. 근데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니 이 성도들 보면 화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하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세웠고, 내가 그렇게 매를 맞고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이렇게 안심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 보면 화가 나고 불평이 절로 나올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1장 4절 우리 앞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문제거리인데 이들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고 단점이 있는 다른 성도를 바라봤을 때, 또 허물이 많고 단점이 분명한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멸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성숙한 행위가 이 존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멸시하려는 우리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사람들의 태도이고 오늘 우리들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악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를 존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그게 뭐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품어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장착된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예수의 향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입구를 열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좀 이해하면 존중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신부가 얼굴이 그렇게 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지요. 오빠들이 너무 못됐어요. 이 동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포도원에서 막 일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부가 검어진 것은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피부가 검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상대를 이해하고 나면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상대방을 좀 이해하게 되면 훨씬 상대방을 잘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화를 내기보다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꾸나, 겠지, 감사.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서 자꾸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꾸나.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나한테 했었을 때 그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남편한테 아내가 저 형광등 좀 갈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안 해. 막 하루도 지나고 이틀도 지나고 안 하면 아내 마음속에는 저 남자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나에 대한 메시지로서 막 곱씹어보고 해석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행동, 그 의미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설령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왜 저랬나, 나를 무시했나, 어떤 의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상대의 행동을 객관화시켜서 그냥 봐줘라. 그냥 봐줘라. 뭐 날 무시하고 날 공격하고 날 싫어해서 저러는 게 아니야. 못 봤겠지. 지금 무슨 바쁜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겟지입니다. 겟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생각을 해 주라는 거예요. 형광등 자꾸 갈아달라고 그랬는데 못 바꿔줘요. 요즘 회사 일들이 너무 바빠서 그러겠지. 오늘 진짜 피곤했나 보다. 그래서 그냥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좋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좋게. 나에 대해서 막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을 해줘라.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바쁜데도 아이들은 또 챙겨주네. 그러니까 고맙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광등은 못 갈아줘도 그래도 아이들은 이렇게 챙겨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1%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꾸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상대방의 의도를 자꾸 내가 막 해석을 합니다. 자꾸 해석을 해요. 저거 저래서 저럴 거야. 날 저럴 거야.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 이래서 그럴 거야. 막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언어 그거 하면서 충탐해판하지 말자.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또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행한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마움을 자꾸 입술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존중이에요. 아까 전에 꾸나겠지 감사는 내 마음속에 소극적인 이 존중이라면 상대방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적극적인 존중입니다. 비난을 하면 안 바뀌는데 상대방의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하고 고맙다고 말해주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막 잘해주나 봐라. 더 칭찬한다고 했었을 때 저게 나를 갖다가 또 조져가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고맙다고 해주면 자꾸 해주고 싶어 해요.
아가서를 보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이 이제 막 에로틱한 시간들, 뭐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막 노래하는데 그 장면 앞에 항상 나오는 게 칭찬이 나와요. 1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1장 9절 말씀, 신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신랑은 신부를 파라오의 이 준마처럼 늘씬하고 생기발랄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파라오의 그 준마처럼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어지는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나는 당신에게 나드 향기를 나타냈고 당신은 내 품 안에서 몰약 향기를 품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가서 1장 15절 말씀, 내 사랑아, 신랑이 이야기하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히브리서는 형용사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는 진짜 아름답다 할 건데 히브리어에서 강조하는 건 반복이에요. 반복.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눈이 비둘기처럼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는데,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둘이 함께 누워있는 침상에 대한 이야기, 둘이 함께 거하는 집에 대한 칭찬과 찬양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우리 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칭찬 뒤에 부부가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노래하는 노래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 다음에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 고마움을 표현한 다음에 함께하는 즐거움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서로를 칭찬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해줘야 돼요. 그 이야기 있죠. 정서통장의 잔고가 잘 유지돼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부 가운데서도 정서통장이 다 있습니다. 이 정서통장이 잔고가 풍성하면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런데 이 정서통장에 잔고가 막 바닥나고 마이너스가 되면 관계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칭찬하고 뭐 선물해주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해주면 정서통장의 잔고가 막 쌓여갑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욕하고 막 뭐라고 하면 정서통장의 잔고가 자꾸 내려가요. 그런데 칭찬보다 비난이 10배쯤 비싸대요. 그래서 한번 비난하면 칭찬 10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칭찬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비난은 최대한 적게 해야 이 잔고 통장이 넉넉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통장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쓰고 계십니까? 빨리 플러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땐 장점만 봐요. 내가 잘한 거. 배우자를 볼 땐 단점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도 주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아니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티끌 바라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우리는 남의 눈에 티끌은 엄청 잘 보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약점에 집착할 때 상대를 멸시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배우자를 멸시하는 이 마음을 내버리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감정을 우리가 멸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배우자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렇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저만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향수의 뚜껑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날 수 있도록 나가야 됩니다. 16절 말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체의 냄새가 나요.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난대요. 이게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향기는 단점마저도 품어줍니다.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오늘 그를 갖다 품어줌으로써 깨어진 관계, 죽음의 관계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향기를 여러분들 안에서 발산시키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 내 안에서 솟아나서 생명을 살리고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